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유진 피터슨 함께 묵상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네. 전도사님, 오늘 말씀이 어디죠? 오늘 61일차이고요. 네네. 본문은 여전히 시편인데 이제 수요일 시편을 뛰어넘었습니다. 아, 드디어 뛰어넘었습니다. 네, 저희들에게도 새로운 어떤 그렇죠. 뭔가 새로운 공부하는 시편을 느낌이 보게 됩니다. 있어요. 시편 116편 8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신 걸로 확인되고 있어요. 네, 뭐 항상 그렇듯이 유진 목사님은 이 시편에 대해서 크게 전체적으로 다뤄주진 않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안 다뤄주시기도 하고 어떤 시편은 저희가 봤을 때는 큰 맥락에서 묵상을 뽑아내신 경우도 있지만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이번 주는 이제 큰 맥락은 아니고 네. 이 구절 핵심 요절 이제 본문으로 선택하신 구절에서 이제 인사이트를 얻어서 묵상을 하신 걸로 확인되는데 네네. 이번 주도 그 8절 9절에서 이제 주로 묵상을 하신 걸로 확인되더라고요. 그러면 먼저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8절, 9절 그리고 또 대략적인 내용, 대략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두 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구체적인 묵상을 하신 걸로 확인되는데 이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셨고 자신의 눈을 눈물에서 건지셨고 그리고 자신의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다고 고백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 자신이 이제 생명이 있는 땅에서 하나님 앞에 행하겠다고 이제 결심하는 장면으로 보이고 있는데 네네네. 이 본문에서 특별히 이 생명이라는 부분에 이제 많이 초점을 맞춰서 묵상을 하신 걸로 확인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생명은 어떤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 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참된 생명, 그러니까 생물학적 생명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삶의 어떤 모습을 그쵸. 새로운 생명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길게 묵상을 하신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유진 목사님이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했는지에 대해서 8절, 9절, 특별히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왔다고 하는 이 네. 부분을 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히브리인들이 오늘도 이제 히브리 기자가 시편을 지었지만 히브리인들이 특별하게 강조하고 싶어 할 때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장치 중에 하나가 한 가지의 뜻을 여러 단어로 다르게 사용하여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편도 보면 8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라고 이렇게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 내 눈, 내 발은 다들 생명이란 어떤 동의어를 뜻하고요. 그리고 넘어온 게 사망, 눈물, 넘어짐, 이것은 죽음이라는 동의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하는 죽음이란 뭐 장례 절차를 한다던가 누군가에게 처형을 당한다던가 정말 우리가 그냥 숨이 끊기는 그런 어떤 의학적인 용어가 아니라 실존적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그래요. 실존적 죽음. 네. 저는 실존적 죽음이 뭡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네. 실존적 죽음은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살아있을 수는 있지만 네네네. 그렇지만 실제로는 죽어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하고 숨은 쉬고 있으나 네. 죽어있는 상태. 네네. 성경에도 그런 표현들이 좀 많이 있죠? 그렇죠. 많이 나왔다.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네. 그런즉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대신 사신 것이라는 표현도 하는 네네네. 것처럼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주로 얘기했었던 나는 매일 죽노라 라는 이야기들이 다 이런 맥락에서 하는 뭐 게 자신의 아니라. 자아를 죽이고 그쵸. 그리스도를 위한 새 생명 이런 걸 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실존적인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하루 숨을 쉬고 살아가긴 하지만 내 영혼은 죽음과 같은 어떤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이런 식으로 자신들을 표현하고 사도 바울 신약시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삶의 기본적인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뭐 우리가 히브리인들의 삶에 대한 자세라는 것이 우리 현대 사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 과학적이나 의학적이나 아니면 뭐 철학적이나 이러한 어떤 삶의 기반에 있어서 삶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우리들에게 은혜를 하고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런 신자로서의 삶의 기반의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의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날 만나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는 숨은 쉬고 있지만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죽은 목숨일 수밖에 없는 그런 아무짝에도 시체와 다름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이야기가 성경에서 보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절대로 먹으면 안 되고 먹는 날에는 예전 버전으로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네, 넌 죽는 거야. 개정으로는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근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었죠. 네. 먹었는데 그들의 삶은 실제적으로 뭐 처형당해가지고 목이 이렇게 댕강하고 그렇죠. 네. 잘린 건 아니죠. 아니었어요. 예. 네. 그런데 뭐가 왔습니까? 그들의 삶에 죽음의 그림자가 들어오게 된 것이죠. 네. 죽음의 공포라는 미명 아래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들이 들어오게 되고, 실제로 그의 아들들, 자손들도 보면은 엄청난 그 죄들을 짓지 않습니까? 네. 형제가 맞습니다. 형제를 죽이고 음. 그런 그 후손 때 보면 계속 죄에 대해서 그런 아픔들과 슬픔들이 죽음의 자리가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의 기자가 말하는 생명의 땅이란 무엇인가 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을 향해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부응하고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를 바로 창조의 생명이 있는 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해요. 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유진 목사님이 우리들에게 이런 도전을 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삶이란, 하나님이 없는 삶이란 숨은 쉬지만 역시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삶은 지옥이다. 너무나 힘들고 아무 소망도 없고 시편 기자와 같이밖에 고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삶과 뭐가 다르겠냐라고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들의 삶 속에 주신 귀한 선물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들을 죽음의 삶에서 생명의 땅에서 살게 해주셨는데, 그러한 삶에서 그런 선물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고 나눠봅시다 라고 묵상을 마칩니다. 네. 전도사님, 오늘 말씀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오늘 묵상을 보면서 이제 실존적인 어떤 생명 그리고 실존적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이야기로 에덴 동산에 아까 전도사님 설명해 주셨던 선악과 이야기가 나오고 네, 있는데, 맞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맥락을 쭉 읽어내면서 그 에덴 동산의 사건도 그렇지만 또 이것을 또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저는 또 요한복음에 이제 니고데모의 사건이 이런 모습을 잘 표현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짜 생명, 그러니까 중생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니고데모가 되게 엉뚱한 반응을 하죠. 예수님, 저는 이미 태어나서 다 성인이 됐는데 어떻게 지금 엄마 뱃속으로 자궁으로 들어갈 수 있냐? 그렇게 다시 들어간다고 해도 나올 수도 없지 않냐? 거듭남에 대해서 그렇게 질문을 한 거죠. 그렇죠. 네. 거듭남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다시 태어나냐라고 이제 질문을 했는데, 이제 이런 맥락이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진짜 생명, 참된 생명에 대한 이야기랑 이제 맥을 같이 하고 있고 결이 같고, 그런 과정에서 니고데모의 이야기는 어떻게 하면 이 진짜 생명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는가에 대한 어떤 사례가 되어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주어주고 계신 선물이 무엇이냐라는 이 묵상의 도전이 실제로 우리 삶에서 나타나고 있는 어떤 실제적인 어떤 적용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무엇이 있나,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보게 되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에 이제 학교 다닐 때 들었던 이제 변증학 수업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났어요. 왜냐면 변증학이 어떤 과목입니까? 변증학은 이제 기독교 교리나 성경에서 말하는 바를 이제 사람들한테 설득하기 위해서 이제 그 일반적인 어떤 논리를 가지고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증명을 해 나가는 과정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들, 그리고 전체적인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생명, 사실은 다른 종교에서도 이런 개념이 있는지 사실은 잘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느끼기엔 굉장히 생소할 수 있잖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고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데 죽어있는 것 같다고 얘기도 하고 하는 것들이, 그런 개념들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고, 그리고 그게 이해가 되려면 사실 성경이라는 책에 대한 권위가 인정되어야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변증학 수업에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인지에 대해서 이제 변증을 해 나가는 그런 수업 내용이 생각이 났거든요.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처음에 나오는 내용들은 이제 역사성
객관적인 지표로 역사성을 가지고 와요. 어. 그러니까 역사성이 결국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가지고 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뭐 사료적 객관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찾게 되어지는데 사실 이 사료적인 관계를 찾기 위해서는 원본과 사본의 어떤 관계 그리고 간격 이런 거를 주로 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그거네요. 야, 성경이라고 니들이 뭐 몇천 년 묵었다고는 하는데 이게 진짜 있던 책 맞아? 그러니까요. 2000년 전에 썼던 책 맞아? 3000년 전에 사실이야? 썼던 책 맞아? 거짓말 아니야? 맞아, 아무나 맞아. 지어낼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네, 이야기를 했을 그걸 때 증명하는 그쵸. 그런 거네요. 그런 과정인데 사실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 원본이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거의 다 사라져서 이제 네. 원본을 찾을 수가 없는데 그러면 사본만으로 어떻게 원본 같은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나 이렇게 네네. 얘기를 했을 때 찾아보니까 성경에 그 헬라어로만 돼 있는 성경의 원본의 가지수가 제가 잠시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찾아봤죠 이거. 네네, 찾아봤습니다. 네, 찾아봤어. 네. 찾아온 거 말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 몇 가지나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역사상으로도 역사적인 우리 역사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원본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본조차도 네. 두 개에서 세 개만 이제 일맥상통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렇죠. 이거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공신력 네, 있는 신뢰도가 자료라고 합니다. 있다. 예, 신뢰도가 신뢰도가 있다라고 판별- 여겨집니다. 특히나 판별하고 1000년, 2000년 이상의 정말 오래된 책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막 대표적인 뭐 옛날 서적 같은 경우에는 이 간격이 사실은 또 500년 막 네네네. 600년 이상 된 것도 맥을 같이 하게 되면 이거는 되게 원본으로서 가치가 있다. 사본이 원본과 똑같다라고 그렇습니다. 이제 인정을 받게 하는데 이 헬라어 사본만 하더라도 5,600개 이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와, 그리고 5,600 개. 간격은 막 30년 단위로 이렇게 예. 있고 하니까 굉장히 이제 사실은 굉장히 많이 원본에 가까울 수밖에 없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지표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맥락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근데 또 이 5,600개가 넘는 사본들이 대부분 다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본이 없어도 이거는 이 사본만으로도 원본과 같은 가치가 있다라고 충분히 인정받게 되는데 이제 이런 거 이외에도 사실은 뭐 일반 역사관들이랑 비교하는 내용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일반 역사에서 약간 역사를 미화시키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네, 뭐 맞아요. 진시황제 때 주로 있었던 얘기라고 하는데 진시황제 때는 그 자신의 아주 안 좋은 불명예스러운 역사는 다 지웠다고 하더라고요. 다 아예 다 선포해갖고 율령을 선포해서 다 지웠다고 하는데 성경은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에는 맞아요. 막 나타나는 인물들의 어떤 미화된 모습이라기보다는 죄된 모습들, 실수한 모습들, 실패한 모습들이 가득 적혀 있는데 그런 것만 보더라도 이 성경이 굉장히 객관적인 이야기다라는 이야기들도 있는데 저는 이제 오늘 묵상이랑 더불어서 생각이 됐던 내용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성경은 읽어보면 성경이 진짜인 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일반 문학 서적들도 사람들이 읽고 감흥을 느끼고 감동을 해서 어떤 삶의 변화를 일으키긴 하는데 성경이 사람의 변화를 이끌어오는 거는 아예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설명할 때 교수님께서 그런 설명을 하셨어요. 그럼 이걸 사람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하면 제일 이해가 될까 했는데 좀 모호한 설명이다 보니까 교수님께서 설명하실 때 사람들한테 우정이라는 단어를 한번 설명을 해보라고 해라. 네. 되게 모호하다. 이거는 설명이 안 된다. 근데 우정이라는 단어를 누구보다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이유는 친구들과의 관계를 맺어본 사람이면 이 우정이라는 말을 어떤 엄청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것처럼 성경을 읽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하고 성경이 진짜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정확한 길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던 게 기억이 났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선물이 이 성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 말씀이 저에게 선물이 아닌가. 그래서 성경이 읽을 때마다 새롭고 그리고 같은 본문을 또 보지만 또 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것을 다시 발견하게 되어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선물을 부어주고 계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겼잖아요. 지금 컨텐츠를 제작하는 일들이 이 컨텐츠를 제작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물론 사람들한테 같이 나누는 과정이니까 준비를 하고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 고민하지만 사실은 이 시간이 가장 유익한 거는 이것을 시청하고 계신 구독자분들이 아니라 저희들한테 제일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계속 말씀을 보고 예. 또 깨닫고 다시 고민하고 얘기하고 네. 예. 그러면서 이제 또 저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다짐하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다 보니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오늘 묵상에서 이야기하셨던 어떤 생명에 대한 그리고 선물, 그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속 지속적인 선물은 저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말씀 들어보니까 여러분들 이 영상 안 봐도 됩니다. 영상 안 봐도 되고요. 집에서 이제 말씀 보시고 씨름하시고 이러시면 뭐 영상 저희들 영상 비교할 그쵸, 바가 훨씬 아니고, 유익하죠. 그럼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 보기가 좀 그렇다면 2차로 그쵸. 또 영상을 네. 좀 봐주시고 네.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전도사님은 이제 네네네. 보면서 어떤 묵상을 하셨습니까? 근데 저는 보니까 이제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선물이 무엇일까라고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네. 저는 선물하니까 저는 항상 좋아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이제 먼저 떠오르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만나 주시고 그리고 부어 주시는 은혜와 선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맞이하고 경험하고 매일 그러기를 원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두 가지를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고 했을 때 첫 번째로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이죠. 구원. 네, 믿는 사람들이 결국은 인생은 실존이라는 것은 죽음에 대한 공포심 아닙니까? 사람들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병원 가고 의료보험 내고 여러 가지 보험하고 이러겠어요? 결국은 죽음과 아픔, 나중에 언제 올지 모를 고통에 대한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원히 이 삶이 끝이 아니다. 이 삶의 이후에도 나와 함께 영원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루하루의 삶들 가운데 그렇게 평생 가지고 갈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그런 진리의 말씀들. 네. 이렇게 하나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라는 구원의 삶을 주셨기 때문에 이 정체성을 인정한 신자만이 그리스도인만이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고백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내가 살아도 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돈이 좀 있는데 먹고 살만한데 여전히 내 마음은 공허합니다. 하나님 안 만나면 내 삶이 너무 이상해요. 이게 바로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이고 고백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신자들에게 하나님은 두 번째 선물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 열매를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열매들이 마음속에 하나씩 열매를 맺고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또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씨앗으로 나오고.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과연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까라고 고민을 해봤는데 그냥 하면 되지만 그냥 성경 말씀 읽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 이 말씀 꼭 한번 같이 좀 읽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가져왔거든요. 이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인데 10절 정도 좀 길지만 제가 우리 전도사님이 한 여기 4절 읽어주시고 제가 뒤에 5절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이게 제가 쉬운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읽기만 해도 이런 거 왜 성령의 열매가 선물인지를 아마 이해를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좀 읽어주시죠. 21절까지. 그러므로 내가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의 욕망을 거스릅니다. 이 둘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므로 여러분의 욕망대로 살 수 없게 합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면 여러분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됩니다. 육체가 하는 일은 분명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음란과 우상 섬기기와 마술과 미움과 다툼과 질투와 화내기와 이기심과 편가르기와 분열과 시기와 술 취하기와 흥청거리는 잔치와 같은 것들입니다. 전에도 경고했지만 이제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22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착함과 성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자기 육체를 정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었으므로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만하지 말고 서로 다투거나 시기하지 맙시다.
말씀 너무 좋지 않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여기 19절에도 보면 이렇게 다 사는 것 같아요. 음행, 더러움, 음란, 우상성기기, 마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화내기, 이기심, 편가르기, 분열. 이 욕망대로 사는데 이 육체에 따라 사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떤 삶을 자신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맞습니다. 근데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과 기쁨과 평화, 오래 참음, 자비, 착함, 성실, 온유, 절제 이런 걸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뭐 이 덕목에 대해서 이거대로 살아갑니다라고 얘기는 못합니다. 사실 이런 얘기할 위인도 안 되고요. 지향점을 가지고 사는 거죠. 맞아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하다 보면 이 소망대로 가치대로 살지는 못하지만 그리고 살면 손해야. 그렇죠. 되게 힘들고 가끔 저도 그런 생각 들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참아야 되나?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 라는 의문들이 자꾸 듭니다. 근데 저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느끼는 것이 왜냐하면 이렇게 살다 보면은 그래도 나의 어떤 그 안전한 그 믿음 바로 요 뿌리를 근간을 지켜주고 있는 게 이거예요. 화가 이만큼 나는데도 내가 이렇게 살기도 싫은데도 내가 진짜 내 마음대로 이기심대로 하고 싶은데도 그래도 내 마음 한켠에서는 항상 그래 그래도 사랑해야지, 그래도 참아야지, 그래도 온유해야지, 그래도 절제해야지, 이런 마음들이 항상 제가 나가려고 하는데 정신줄을 잡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나주시고 얘기해주시고 성령님께서 붙들어주시는 것이 아닌가, 내가 그래도 이쪽 방향으로 가게 나를 인도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하나님은 나를 살아계시고 인도해주시고 나를 경험케 해주신다라는 그런 좋은 선물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전도사님 이야기 들으면서 이제 어거스틴의 이야기가 좀 생각이 났어요. 어거스틴이 했던 이야기 중에 이제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절대 공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공간을 채우지 않으면 인간은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전도사님이 얘기했었던 구원의 맥락과 그리고 두 번째 얘기하셨던 어떤 성령의 열매의 맥락이 딱 이 부분을 채워나가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앞에 나왔던 음행과 더러움과 음란과 이제 앞에 이제 19절에서 21절까지 나와 있는 아주 이기적인 생각에서 나타나는 열매는 사실은 계속해서 공허만 더욱더 불러일으킬 뿐인 것 같습니다. 만족함 없는, 그렇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 신자들이 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자유할 수는 없겠죠. 평생 싸워 나가겠죠. 맞습니다. 근데 아마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들을 뒤에 목덜미를 잡고 발을 잡고 손을 잡고 가지 말라고 끊임없이 우리들을 붙잡아주고 있지 않을까라는 맞습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금요일인데 영상 보시면서 좋은 주말 맞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일날 저희는 또 예배로 여러분들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